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게 사실 한 단어, 한 문장을 주목하게 해주셨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과 함께 씨름하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교회를 사역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 교회에서 청년 한 명이 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이 청년은 그냥 편안하게 젊은 시대를 그냥 똑같이 그냥 지내는, 게임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싶고 밤늦게까지 친구들이랑 놀고 이런 편안한 삶 좋아하다가 주님께서 불꽃같이 부활절 아침에 만나 주셨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진행되는 특별한 집회도 아니고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는 중에 거짓말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신학교까지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 주목할 만한 친구겠죠.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믿다 보니까 헌신이나 필요한 자리에 누구보다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정말 열심히 와서 도와주는 친구였습니다. 단기 선교도 같이 가게 됐어요. 단기 선교할 때도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마치 수순인 것처럼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조금 말렸지만 본인이 워낙 분명하게 주님 말씀이니까 선교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그래 봐라. 그래서 후원도 하고 파송도 했는데, 문제는 선교 훈련지에 가서 큰 상처를 받게 됐어요. 상황을 그 친구의 입장에서 보는 것도 합당하지 않고, 또 선교 훈련지에서도 뭔가 중요한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친구가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저랑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아예 피해 다니기 시작했어요. 엄청 배신감 느끼더라고요. 정말 엄청 배신감 느꼈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마음속에 뜨거운 것이 있는 것을 보았기에 저렇게 식어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확 식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정적인 사람일수록, 정말 힘을 다해서 사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탈진이라고 하는, 번아웃이라고 하는 일들이 갑자기 확 다가올 수도 있고, 그럴 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다 놓아버리게 되는 일들도 있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열정의 뒷면의 차원에서 좀 보게 됐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제자 삼으셔서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그 상황과, 오늘 부활하셨던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단돌이 하고 주님 앞에 메어 달릴 수 있는 약속을 같이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물이 찢어졌다라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11절 말씀에 보면, 지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물이 많이 잡았지만 찢어지지 않았다. 근데 이 본문 표현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표현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은 특별히 자세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말씀이 똑같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는 요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상황을 묘사하실 때 이런 구절을 남겨두셨어요.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 말씀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 처음 만나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만큼의 자기의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부에게 있어서는 그물이 그렇겠죠. 그물이 있어서 물고기를 잡는 유일한 수단이 되지만 그물이 찢어지는 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수단 자체가 없어지게 되니까요. 더 많은 손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금이야 현대적인 여러 시설로 혹은 장치들로 그리고 기술로 고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지만 옛날에 실을 얼기설기 묶어서 만들던 때에는 이 그물이 터지는 순간 그리로 물고기가 다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건 많이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대로 올리느냐가 사실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물이 찢어지는 상황이 우리 삶에도 있다. 우리가 열정으로 나아오고 이만큼의 일을 할 수 있고 이만큼의 욕심과 이만큼의 생각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직장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만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지만 어느 날 그냥 그물이 턱 터지듯이 그냥 뻥 뚫어져서 다 못하겠다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부부 사이에도 내가 이렇게 커다란 일들을 하고 왔지만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 못 참겠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 10년 참았고 20년 참았다고 생각을 하면 어느 순간에 정말 그물이 뚝 끊어지듯이 훅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드러내 버리고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제자들에게 그물이 찢어지는 일이 있었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곧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고 목도하고 예수님이 먹여주시는 것을 보았고 또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탈진하고 갑작스럽게 우리 마음에 갖고 있었던 중요한 의미 있는 것들이 의미 없다라고 생각되는 일을 본질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들이 있겠다고 싶습니다. 그물이 찢어진 사람들에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데 혹시 나는 그렇게 위로나 내가 하고 있는 여러 일들에 제대로 의미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부여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환경이 갈릴리 호수인가 아니면 디베랴 바다인가, 디베랴 호수인가. 1절 말씀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는 굉장히 낯선 이름입니다. 디베랴는 예수님 생전에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한자어로 쓴 겁니다. 다시 말해서 디베랴 호수가 아니라 티베리우스 호수일 겁니다. 영어로 쓰면. 당시에는 유명한 건물이나 혹은 유명한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때에 있었던 황제나 혹은 그 업적을 이루었던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건물의 이름이나 도시의 이름이나 지명을 부르곤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도시는 가이사라가 가이사라고 이야기하는 시저 황제의 이름이고, 황제의 빌립보, 황제의 도시인 빌립보,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황제의 이름을 특별히 부를 때에는 다른 유명한 사람들이 부를 때와는 조금 더 차이가 다른데, 이것은 황제의 다스림, 황제를 위해서 드려진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황제를 위해서 드려진 곳이 그렇다 싶지만 왜 다르냐면, 이 황제의 이름을 붙이려면 그 근처에 그 도시에 신전이 있어야 했고, 그 로마의 신전에는 황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과 로마의 신이 거의 비슷하지만 엄청난 차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로마의 신들 중에는 가이사, 시저라고 이야기하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에도 신으로 들어가 있어요. 옥타비아누스 이런 사람들도, 아우구스투스 이런 사람도 황제이지만 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좀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그러니까 티베리우스의 호수다, 디베랴 호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와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베랴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 그러면 요한은 이곳을 갈릴리라는 것을 몰랐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차례대로 읽어보면 요한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갈릴리 지방과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라고 요한도 그 지방이 갈릴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요한도 그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리아 호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저는 그것이 의도적으로 이곳에 대하여 황제가 우상화되고 세상의 방식이 통용되고 있는 바로 그런 세상, 시간, 지역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굉장히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거든요.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던 도시들의 근간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면 제자들에게 떠올랐던 곳이 갈릴리에서 바다를 그 호숫가 혹은 바다, 호수이지만 바다라고 부르는 그곳을 거니면서 그 위를 걸어오기도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던 그런 갈릴리 하면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과의 동행, 기적 이 생각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곳이 갈릴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곳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돈의 방식과 율법과 손해보기 싫어하는 내 마음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디베리아의 바다가 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은 디베리아 호수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어느 순간에 손해보는 것과 어느 순간에 아내에 대한 마음과 남편에 대한 마음과 자녀들에 대한 마음과 날마다 그렇게 해왔던 일들 가운데 어느 순간에 뚝끈이 끊어지듯이 그물이 확 끊어지듯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지 못할 때라도 물어보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을 내가 은혜로 예수님의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끄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교회에 상처받으신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마음이 너무 짠하고 안타깝습니다. 마치 제가 그런 일을 한 것처럼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으로 인하여서나 교회 여러 관계들에 있어서나 또 하는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진심이 통하지 않고 공감되지 않을 때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아프거든요. 성도님들도 아프고 목사님들도 아프고 아마 다 아플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누가 누구보다도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지만 아픈 것은 사실이라고 싶어요. 아픈 것은. 그런데 그때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무엇 때문인가를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에 은혜를 받았던 그곳이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 은혜가 아닌 세상의 식으로, 은혜가 아닌 세상의 말로 이야기되고 평가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거나 혹은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있게 되더라고요. 너무도 힘든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도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도 우리가 해왔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똑같은 마음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들이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 고향 가서 물고기 잡을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심지어 물고기를 잡은 적이 없던 사람도 나는 베드로랑 함께 갈 거야 이렇게 갈릴리 바다로, 디베라 바다로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없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혹은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함께하면서 움직이기 시작되었을 때 그들이 오늘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했던 모든 것이 다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을 새도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더라. 그런데 4절 말씀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였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서셔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진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팍팍할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예전처럼의 기쁨과 은혜가 없는 것처럼 여겨졌을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분명히 머리로는 아는데,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은 갈릴리에서 졸지에 디베라로 확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던 방식대로, 해왔던 대로, 편한 방식대로 확 그냥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기쁨도 마음도 고백도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일을 뻗어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한 해답과 회복이 사실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이런 일에 대해서 회복하기를 원했을 수 있지만 그들이 무언가를 해서 무언가로 인하여서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오른쪽에 그물 던져봐라. 그랬더니 그들이 순종해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물고기를 잡게 되는 상황을 보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알아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일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하면 예수님이 생각나겠죠. 지금 고기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알 수 있었던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와서 조반을 먹는데 생선과 떡을 먹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 많은 사람들은 먹이고 기적적으로 영광을 드러냈던 그 사건,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그 메뉴가 떡과 생선이어서 제자들이라면 과거의 그때 일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고 준비다 라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붙잡게 하여 주시더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서 또 다른 충격과 더 커다란 어떤 일,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이 자극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보다 더 센 자극이 필요해서 무언가 더 놀라운 것으로, 더 엄청난 기적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시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제자들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 진짜 필요한 것도 아주 커다랗고 센 자극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나게 하고 떠올라기 위해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생각,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붙잡게 되는 것.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유를 모르고 하고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김요한 선교사님이란 분이 간증을 나누실 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이 터키에서 선교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터키는 예전에 2003년인지 4년인지 독일 선교사님이 아주 잔혹하게 순교를 당하셨던 곳이죠. 최근까지도 순교가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이 김요한 선교사님은 한국뿐만 아니라 이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러니까 뭐 미국 선교사님이든 뭐 여러 선교사님이건 터키 선교사님들에게는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세요. 왜냐하면 수감도 많이 되시고 많이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이 당시에는 선교사님들이 전도할 수 있는 방법 주요 수단이 뭐였냐면 일부러 성경책을 잃어버리는 거였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전도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버스나 대중교통을 타서 성경책을 보다가 꾸벅꾸벅 조는 척 하다가 대충 꼽아놓고 조는 척 하다가 여기 오면 얼른 내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책을 그대로 놔두고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이 책을 건네줬다든지 이러면 추방될 수도 있고 잡혀갈 수도 있는데, 거기다 꽂고 나왔으니까 나는 졸았다, 나는 졸다가 이거 내린 거다, 나 그 앞에는 몰랐다. 선교사님들 대부분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셨을 때래요. 비밀 경찰들도 있고 그래서 접촉하고 그러는 순간 바로 잡혀가는 거죠. 근데 이분이 주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 감동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노망 전도나 이런 것들 하기 시작했어요. 엄청 잡혀갔습니다. 잡혀가고 막 성경 공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잡혀갔는데 그냥 외국 사람이라서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해주지 않더랍니다. 뺨을 때리기도 하고, 본인이 충격적으로 잊어버리지도 않는 어떤 여자한테 고문당했던 이야기를 하시는데, 덩치가 이렇게 조금 있는 여자분이 멱살을 잡고 이렇게 올린 다음에 머리를 그렇게 수십 대 수백 대를 때리더라는 거죠. 뭐 그냥 톡톡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모욕을 주기 위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진짜 전심으로 때려서 할 거냐 말 거냐, 너 뭐 한 거냐, 뭐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해서 뭐 찬물로 다시 깨워서 패기도 하고 고문들을 막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건강이 많이 쇠해질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됐어요. 아버지가 한번 잡혀갔다가 돌아오면 거의 초죽음이 돼서 돌아오게 되니까 그런 일들이 21세기에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전도하다가 문제가 돼서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너 거리에서 전도하는 거 실정법 위반이다. 이래서 이제 문제가 돼서 기도하면서 하게 됐는데, 왜 유명해졌냐면 터키에도 당시에 법으로, 헌법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됐대요. 근데 전도를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소송을 하다가 여러 결과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국에는 무죄로 풀려나게 됐대요. 헌법에 의해서. 물론 그러고 나서 바로 추방을 당하기도 했죠. 그러니 매 맞고 힘들고 뭐 이런 일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나놓고 나니까, 그래 그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비록 핍박하고 혹은 폭력을 쓰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진 않아도 적어도 법적으로는 전도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라는 인정은 받은 셈이니까. 근데 그래도 본인은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몸도 너무 지치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식년처럼 이제 다 갈 데가 없으니 갑자기 사역지를 쫓겨나게 됐으니까 영국으로 가게 됐는데, 본인이 터키 말을 잘하고 터키에 있는 여러 사람들, 주위에 있는 종족들을 잘 알다 보니까 그중에 쿠르드 종족이 모여서 있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답니다. 이 쿠르드족은 걸프전 때 이라크에서 10만 명이 학살되는 일 때문에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단일 종족으로는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많지만 유일하게 이 민족이 국가를 이루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중동에서 이 쿠르드족이 독립적인 나라를 갖기 위해서 막 무장 투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3천만 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2005년 통계이지만 3천만 명 중에 한 명, 엄청나지 않습니까? 일본은 0.3%라는데 3천만 명 중에 한 명이면 일본으로 생각한다면 1억 2천만 중에 4명 예수님 믿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힘든데, 당시 2005년에 세어보니까 이 쿠르드 난민 중에서 크리스천이 54명이었대요. 근데 그 중에 35명이 그 영국에 있는 교회를 다니더랍니다. 거의 대부분이 영국으로 왔어요. 내가 설교를 하는데 그 전임 목사님이 계속 이분이 비밀 경찰한테 끌려갖고 엄청 맞았다 이야기를 자꾸 설명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설교하러 갔는데 실례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느 교회에 설교하러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는데, 우리 차 목사님 공부 정말 뒤지게 못했어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며, 참 사실이니까 더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뭐
혹은 공부를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굉장히 민망해요. 아니니까, 그건 거짓이니까. 아무리 공부 얘기를 안 하면 딱 좋죠, 그렇죠? 거기 관련된 얘기를 아예 안 하면 그냥 뭐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뭐 그러면 그거는 뭐 사실일 것 같으니까, 목회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뭐 공부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찝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 계속 맞은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설교하는데 뭐 사람들이 이렇게 듣고 그러더니 이 목사님이 결국엔 그 교회의 후임 목사가 되게 된 거예요. 참, 이건 또 웬일이야. 나는 이제 좀 쉬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쿠르드 이 사람들 쫓겨나가지고 여기 왔는데 이 사람들 목회하는 거, 근데 언어는 되니까 그걸 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등치도 너무 좋고, 이분 되게 왜소하신 선교사님이거든요. 터키 분들이 이렇게 덩치도 좋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좋은 남자분들이 오더니, 목사님은 아시죠?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막 한참 껄껄 울면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터키에 있을 때 비밀 경찰들한테 끌려가서 엄청 맞았던 일, 가족들이 엄청 고생 당했던 일, 이런 일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막 그렇게 막 남자가 울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 다 당해본 거예요. 다 당해본 거예요. 잡혀다니면서 맞으면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했던 걸 다 당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앉는데 뭐 다른 거, 그분이 와서 뭐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다 필요 없고, 그 전임 목사님이 소개했던 거, 이분 비밀 경찰 다음부터 여러 번 끌려가서 정말 죽을 때까지 맞아서 뭐 이런 엄청나게 나중에 쫓겨났다, 결국에는 추방당했다. 이게 너무 큰 위로인 거지. 이게 너무 큰 위로. 당할 때는 왜 당하는지 잘 모르고, 더군다나 그물이 팍 찢어지듯이 열심히 일했던 사역지에서 확 쫓겨나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싶을 때에 주님께서는 과거의 그런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삶이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의미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찢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끔 사소한다고 생각되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는 절대로 사소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영혼의 지뢰랄까요? 그냥 괜찮다가 그 문제만 되면 팍 터지듯이 억울하고 힘들고 무너져 버리고 포기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민망하죠. 믿음 생활을 이 정도 했으면, 그러면 이거 넘어갈 만한데, 이길 만한데 왜 여기 또 무너질까? 아유, 부부 생활을 이 정도 했으면 이거 넘어설 만한데 왜 여전히 이게 극복이 안 될까? 힘들지 않을까? 왜 여전히 힘들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주님께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대학에 들어가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모범생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삶들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서도 비교적 대학을 일찍 정했기 때문에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의심해 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해서 살고 그러면 참 좋겠다라고 딱 들어갔는데, 문제는 들어가서 보니까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저희 집이 제일 가난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거죠. 이게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작정하신 듯이 사시는 걸까? 작정하신 듯이. 부모님께서 이제 제가 대학을 들어가고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서야 이제 가정 재정 이야기를 그때쯤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뭐 말은 돈 없다 얘기는 하시지만 그게 어느 정도 없는지는 저도 감이 잘 없고 그렇죠. 그런데 들어가니까 아, 진짜 힘들구나. 그런데 그 힘들다는 액수가 우리 집이 숨겨놓은 100억이 있다, 빚이, 이런 게 아니고, 당시에 무슨 뭐 사람들이 엄청 횡령해서 막 감옥에 뭐 항상 횡령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매년 있지만 뭐 몇백억이다 몇십억이다 이런데, 우리 집은 몇십억도 아니고 몇 억도 아니고 몇천만 원도 아니고 몇백만 원이더라고요. 몇백만 원. 야, 신문에 보면, 신문에서, 저는 그런 사람들 만나보진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그거 술 먹는다는데 몇천만 원, 뭘 먹는지 모르겠어요. 금가루를 같이 타서 먹는지 모르겠지만
몇 천만 원도 술 먹는 나는데 신문에 이렇게 보면, 근데 우리 집은 그걸 평생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장벽이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근데 빚이라는 게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한 6개월만 갚으면 1,000만 원 갚지,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돈이 200만 원, 300만 원 생겨도 나갈 구멍은 정해져 있으니까, 야, 그 쉽지 않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사실 제 믿음 생활, 영적인 생활 다 찢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사실 그 전에 찢어져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여전히 힘들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제게 대학이라는 목표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명확하게 계셔서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대학을 딱 들어가고 나서 그런 안전 장막이 확 다 사라지고 나니까 너무 힘든, 아무 의미가 없는 거구나, 아무 의미 없는 거구나. 저 대학생 할 때 굉장히 오랫동안 방황 많이 했습니다.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누가 와서 뭐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저 같은 사람을 기억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사람이 그래지니까 독해지는 거 있죠. 말 굉장히 직설적으로 하고 독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 붙을 수도 없는 거예요. 막 독한 말 막 하다니까, 난 너 싫어해,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 더 못 붙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쓰러지시면서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저에게 목회자로 부르기도 하시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께서 제게 단독 목회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고사리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제게 놀라운 시간을 주셨어요. 이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하고 있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께서 어떤 가난이 아니라 이제 그 일을 제가 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헌금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이런 거구나. 가난하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자녀들에게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마음이구나. 그리고 이 마음이 정말 예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들과 과정들이 필요하구나. 그런 거 하나하나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제게 상처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오래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제가 도저히 해결될 수 없어, 그 일은 정말 힘든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제 삶에 다시 마치 제가 꿈꾼 듯, 다시 그 일이 제가 겪게 되는 듯 다시 일어나면서 하나하나 이미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신방을 하다가 대안학교 교사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진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렇고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대안학교 교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수없이 생각을 해보게 되시고, 이게 아이들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계속 생각해 보게 되시고, 그러면서 그때 느꼈던 그런 느낌들을 제게 이렇게 나눠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이들이 기독교 대안학교에 올 때 큰 상처들과 아픔이 있는 친구들도 있더랍니다. 일반 학교에서 여러 사연이 있죠. 꼭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성격이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일들 때문에 그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형편이 됐거나 환경이 됐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옮기다 보니까 대안학교에 온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마음속에 엄청난 상처가 있는 거죠. 그 상처 중에서는 이게 회복이 될까? 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빡! 거의 찢은 거 아닙니까? 사고라도 한번 쳤으면 거기에다 아예 잉크 쏟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냥 에라이 그러면 모르겠다, 이제 안 해. 그리고 이게 회복이 돼? 이런 거 없어. 그리고 혹시 어떤 사고에 말렸다면 내 인생에 빨간 줄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저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기가 되는 거지. 이게 가능해? 이게 회복이 돼?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어렵고 힘들게 하는 친구들이 있더래요. 근데 선생님으로서 그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1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오면 힘들고 어렵고 뭐 여전히 뭐 그 생활 잘 청산되지 않고, 뭐 게임하고 힘들고 뭐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지도 않고
왕따 받을 짓을 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막 그렇게 있다가 2년 정도 되면 좀 뭔가 해가지고 이게 너무 노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들고, 뭔가 좀 자기 삶의 의미를 생겨보고, 100% 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또 그중에 또 어떤 아이들은 고3 정도가 되면 대학 생각을 하고 고민들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할 수 있을 장점을 찾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학교 가면 내신이 아주 많이 떨어질 텐데 그래도 검정고시를 보게 되니까 조금 그렇게 해서 내가 내신으로보다는 이 검정고시라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다. 그 조금 더 나아서 일반 학교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그래서 좀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을 꾸고, 실제로 대학을 가서도 그 친구들이 공부를 아주 잘하게 됐다, 이거는 소설인 거고, 그래도 마음속에 뚝심이 있어서 자기가 바닥 수업도 해보니까 그래도 국영수 전부 다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전공 공부 제가 올 때는 그거 하면 되니까 어떻게든 비벼서 따라가는 아이들도 있더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대안학교의 역할이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더라. 한 번 더 기회를. 사실 대안학교 가려면 재정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걔네들이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까 모르겠어요. 돈이 있어서 대안학교 보내는 거 아니거든요. 없어서 못 보내는 사람들도 많지만 없는데도 보내는 사람들은 많아요, 사실. 왜? 제 새끼니까요. 내 새끼니까. 내가 굶어가면서 보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단 한 번의 기회 더 줘보기 위해서죠. 너 인생 끝나지 않았고 단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부모들이 그 재정을 쓰는 거 한 번 더 해보는 거죠. 한 번 더. 매달마다 등록금 낼 때마다 한 번 더 용기를 내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가 그분 선생님이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기회를 주고 스스로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더라.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미 제게 치르신 대가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저를 위해서 치르신 등록금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몇백만 원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치러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단 하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죄인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삶에서 그렇게 끝나지 않고 연약한 상태로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를 넘어가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서 한 번 더 주님 안에서 기회를 붙잡고 새롭게 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저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약속처럼 느껴지고 기도 제목처럼 붙잡게 됐어요. 하나님, 153마리나 잡으면서 그물이 이빠이 차게 가득 차면서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도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삶을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마음들 가운데 세상의 논리와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가득 뿜고도, 가득 안고도 하나님 넘어지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으로 써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으로 이게 될 거라고. 153마리나 잡았어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그런 삶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뭐 제대로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만한 게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오늘 하루의 단 한 번의 기회를 위해서라도 십자가를 지셨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이끌어오시는 주님을 붙잡는 게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건, 우리가 이번 주에 어떤 고백을 했건, 어떤 말을 했건, 어떤 후회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건,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를 붙잡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이 그물도 찢어지지 않고 주님께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이루어 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에 했던 것을 후회가 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지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흰 천에 흰 벽에 매직으로 낙서한 것처럼 저건 지워지지 않다, 저거 벽 뽀개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벽을 부셔야 저게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엄청나게 커다란 죄가 있다 한들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건 절대 안 될 거야. 우리 관계가 어그러져가지고 이건 해결이 절대 안 돼. 우리 부부 사이는 절대 안 되고, 우리 부모 형제 사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라고 생각할 때 그건 사단이 주는 말입니다.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주시는 그 기회는 그물도 절대로 찢어지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으니까. 주님, 우리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누려주시는 주님과 함께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은혜를,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가운데 이 진리가 일어나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